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첫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죠? 예,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의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설교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는데 오늘이 12월 29일 오늘도 기도하는 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뭐 마지막 주일이다, 마지막 월요일이다, 마지막 새벽 기도다, 마지막 여러분 그러다가 1월 1일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우리 미래는 아직도 멀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말로 할 수 없이 미래가 창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죠. 떠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다가 직접 말씀을 해줘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엊그제인데 지금 예수님 떠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고별설교의 25절에 뭐냐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이 뭡니까? 앞에 말한 모든 설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금년에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딴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2024년을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가 지금 어린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한날 한시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고아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때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믿사옵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 믿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다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잊어서 믿는 거예요. 3년이 다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거, 아기 예수라는 거. 우리는 저 학생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다 얘기해요. 저 소피아하고 소피아 믿어 안 믿어? 믿지? 저봐 거기 끄떡떡하잖아. 다 믿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제가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걸 믿어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영상 띄워보세요. 3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시작. 자 보세요. 지금서 이제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31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을 감추세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왜 감추시느냐? 자, 하나님께부터 온 거를 믿는다는 걸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정말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수모를 주고 그리고 그 가시멜로만 쓰시고 별의별 정말로 수모를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면 이 제자들 미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돌로 맞아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영상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기 심하면 한 사람도 남잡고 다 도망갈 걸 예수님이 미리 아셨고 이대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2025년 미래 뭐 2025년이 될지 미래가 될지 어쨌든 2024년은 며칠이면 끝나니까 이제 2024년 지나서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틀 전에 제 매제가 남장로라고 있는데 이머전시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딱 일주일 남았다는 거죠. 병원에서 일주일밖에 못 샀는데 호스티스로 가면은 일주일 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들도 오고
시애틀에 있는 아들도 오고 이렇게 하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지금 이번 주일이 29일이고 31일 날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1월 1일 날서부터 부흥회가 있고 이게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저 권면이 호스피스로 가면 일주일 살지만 집에 가면 더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내 생각에는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그 시애틀에 있는 아들이 와서 목사인데 집으로 갔어요. 어제요. 집으로 갔어요. 자,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대신 알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들이 대신 아버지를 위해서 병을 알아줄 수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 남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내가 대신 아파 죽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아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분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제 처남 남매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목회를 잘 하다가 지금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낫지를 않아서 꼬챙이같이 말라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자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이 어떻게 알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거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절대 책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있게 해준다. 자 보십시오. 다 도망가는데도 너희에게는 평안을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고별설교의 16장 33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지만 이 십자가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질 수 없어. 이 췌장암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 이 지금 파킨슨 병은 내가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 아내도 못 알아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못 알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게 될 때 오직 여러분 혼자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절대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들 부담 갖지 마라. 나 붙잡힌다고 너희들이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평안히 있어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베드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12제자가 정말 기라상 같은 12제자가 있지만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다음에 혼자가 될 때 누가 함께 해줄 사람이냐?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3절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주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은 내가 혼자 십자가 지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죽고 내가 번영의 사망과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승리자가 될 것이니 평안하라. 하여튼 이렇게 저 말로 참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살을 당하고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빨개 벗겼다가 그러면서 못으로 양손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다리를 못 박고 그래서 옆구리를 찔려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는 역사가 있지만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승리자가 됐어요.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세상을 이김을 가지고 너희도 앞으로 2025년도 앞으로 1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100년을 더 살던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 내가 승리에 대해서 앞길을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승리의 길만 따라오면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이 비밀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하는 요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어떠한 혼자 있게 되고 암에 걸리든 췌장암에 걸리든 뭐 어떤 병에 걸리든 파킨슨 병에 걸리든 무슨 불치병에 걸려도 나는 분명히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25년을 새로 맞이하는데 뭐 저기 가서 해도 놓고 보고 그런 게 새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어떻게 2025년도에 내가 진짜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을 주셔서 2024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물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이 자리에 예배 시간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2024년도를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겼는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지만 지금 홍혜경 선교사님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줄 알아요. 집에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그냥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다가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열 며칠을 뭐 MRI 찍고 뭐 제가 가보니까 난 병원도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지하인데요. 완전히 지하예요. 완전히 지하예요. 지하에 가가지고요. 거기는 외부 음식도 못 들어오고 그런 데 계시고요. 면회도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계시는데 거의 전부 보니까 전부 지하인데 특수한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열하루 동안 MRI를 찍고 뭐를 찍고 그래도 병명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 전에 퇴원을 했어요. 그 집에 우리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정말 뇌졸중으로 다 쓰러진 줄 아는데 뇌졸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서운 기계들을 써서 열하루를 조사를 해봐도 병명을 모르고 몰라서 그냥 퇴원한 거예요. 그러니
집으로 가든지 리해비테이션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승리를 하셨어요.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승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또는 병이 생긴다든가 또는 망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어디서 쫓겨나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즉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가시멜로만 쓰고 못이 박혀서 십자가 죽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림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도 이 죽음을, 이 고난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너 나하고 약속했잖느냐. 네가 내려간다고 그랬잖느냐. 내가 너를 또 밀어서 내려보내냐. 예수님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내려간다고 그랬잖느냐.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와보니까 너무 험한 거예요. 너무 죄가 크고 너무 악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사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얼굴들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저분도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환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뭐 알츠하이머병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루게병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우리가 중풍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뭐 췌장 안 걸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또 목사라고 해서 췌장 안 걸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해요. 나도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분명히 당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나도 어려워서 십자가 졌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못해줘요. 이야기를 다 해주면 제자들은 이해도 못해요. 겨우 지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 거 믿었는데 여기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거 얘기해주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앞으로 어떤 환난을 해도 이기겠다는 거죠. 그 비밀을 이제 저보고 오늘 설교하라고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에게 불치의 병이 걸리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던, 세상에 내가 이뤄놓은 걸 다 무너뜨리고 잊어버리던, 어떻게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 차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이렇지만 이 불신앙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친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이게 진지하게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어느 때 어느 시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2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7절. 아니, 27절 말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 시작인데 하는 말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했다, 안 했다, 예수님 사랑했다, 돈 사랑했다, 예수님 사랑했다, 세상 사랑했다, 예수님 사랑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출세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27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친히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친히 사랑한다는 말. 이 친히 사랑한다는 말은 직접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내 인격적으로 마음속 깊은 데서 믿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경험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경험적으로 믿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나느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요. 지금 내가 어떤 불구덩이다 집어넣어도요, 펄쩍 뛰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사랑한다는 인격적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경험적으로 내가 이게 믿어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믿어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고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가 무슨 설교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모르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영상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지난주 설교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난번 성탄은 우리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맨날 성탄절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며 씹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것만 잊으면 안 돼요. 진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는 누구요? 아기 예수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봐요. 사랑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절 설교예요, 이것이요. 아마 저도 성탄절 설교를 항상 누가복음, 마태복음만 가지고 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는 걸 항상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래, 빨리빨리 카드 만들어, 그리고 빨리빨리 추리 만들어, 이런 거 그냥 치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 사탄은 방해합니다. 왜? 예수가 있으면 사탄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될 수 있는 대로 못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탄들은 크게,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탄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비전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혜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믿어지십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여러분 위험을 당해도, 우리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 건강 다 잃어버려도, 재산 다 잃어버려도, 권세 잃어버려도,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 다 바닥이 나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성탄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진짜 성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병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여러분 절망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손해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알고, 어떤 절망할 일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나를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을 입은 자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살 때는 하나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먹을 게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데 12바구니 남는 것만 가져도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요, 어떤 분이요, 기가 막힌 빵을 하나 줬어요. 봉지다 싸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정말 먹어봐도 맛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 떼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난 생전에 6.25 사변 이후에 처음 그런 빵 먹어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늦게 해 먹고 어떤 분이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빵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잡숫고 3분의 1밖에 안 남겼더라고. 근데 3분의 1 남은 걸 또 내가 싸가지고 넣어놔서 그거 제가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제자들은 하나 걱정 안 했어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요즘 자녀들이 뭐래요? 냉장고 열면 먹을 거 많은데 라면 끓여 먹지. 여러분은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참 보릿고개에 있었고 힘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있으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앞으로 무슨 문제에서 먹을 거부터 입을 거부터 어떤 위험이 오든지 예수님이 이제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요약에는 기도 먼저 말했지만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냐? 문제가 있냐?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자,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물론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 저를 쳐다보세요.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참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아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또 그 얘기하면 이 본론이 또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단순합니다. 아버지, 저 그래요. 만약에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대통령한테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고치는 게 많습니까? 그럼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줘. 돈 달라면 돈 줘. 얼마? 그냥 아주 맡긴 것처럼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뭐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아버지 나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11개월을 다리가 퉁퉁 벼서 통증병원에 가서 이거 물 빼고 또 연골 주사 놓고 이거 11개월 동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 이거 다리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새벽에도 못 나와요. 나 신학교 못 가르쳐요. 나 주기 전께 은퇴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은퇴하면 누가 하겠어요? 박형 목사, 한의원 목사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이튿날로 고쳐주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이튿날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걷고. 그 기도는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은. 많은 돈을 누가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나면 핑계대고 안 줘. 어제도 5시에 그 토요일날 내보면서 5시에 나가겠어요? 5시에 나갔어요 또. 큰 돈 준다고 그러니까. 또 갔더니 비즈니스데이가 4일이기 때문에 수표로서 큰 거 받았겠죠. 근데 4일 후에니까 31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일르려다가 안 일렀어요. 이거 내가 한마디 아버지한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게 어떤 거?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뭐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두려운 마음이 내게 있으면 돈 안 생겨요. 돈이 내가 없어도 아버지 나 돈 주세요. 지금 말이죠. 미국에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막 이 유튜브를 쳐봤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그 로또가 당첨이 안 돼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면 계속 나옵니다. 한국 돈으로 13조 얼마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1등으로 당첨되고 안 찾아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저놓지 않아서 2등으로 당첨되고 안 찾아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건 하나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들어놓여 있는데 베개 밑을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로또 당첨된 게 100원짜리 로또 당첨된 게 베개 밑에 있더래요. 아버지가 이거 베개 밑에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기절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베개 밑에 로또 그걸 사셨는데 그 100억짜리인데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고 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내가 가죠. 가서 예배를 탁 드리더니 아버님 베개 밑 좀 보겠습니다 하고 베개 밑에 딱 들으니까 100억짜리더래요. 근데 목사가 기절해서 죽었대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같지만은 지금 현재 1등, 2등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지금 엄청난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 넘어 달라고 이거 왜 얘기냐? 돈 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건축 헌금을 17년을 했어요. 제 꿈은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붕괴를 왜 하느냐? 저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로드 비전 처치. 커뮤니티는 빼세요. 그냥 로드 비전 처치예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건축 분명히 건물삽니다. 우리 ERTS 신학교 있잖아요. 반드시 잘 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요번에 축복성에 나오는 분은 복 받을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알려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얘기해. 난 증인이 있어요. 한현 목사님이 증인이 있어요. 제가 노스캐널 갔는데, 예. 저는 분명히 꿈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혼자서 17년 동안 건축헌금을 내고 있겠어요? 내가 꿈이 없으면 건축헌금을 혼자서 내고 있겠어요? 물론 몇 분들이 쪼이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대다수가 아니에요.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축복성에 3일 동안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뭐 금식도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잡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1월 1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그날 하루만 지켜도 되죠. 이튿날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 7시. 금요일 날 원래 대면 예배가 8시 있는데 7시 아침 새벽 3일입니다. 저는요 옛날에는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항상 헤브론 기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지가 참 오래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 1, 2, 3 축복성회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맞아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지금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저같이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사람 마음대로 손꼽히는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것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인격적으로 이 세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영안의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반드시 살 길이 나와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예. 그런데 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아마 아파서 기도 못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못 나온 분들. 그럼 누가 기도하느냐? 성령님이 기도해주고 계세요. 자, 그 성경에서 제가 증거를 댈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그냥 나와서 앉아만 계셔 보세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내 맘대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이거 기도하라, 저거 기도하라. 성도들도요,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 학생들 이렇게 다, 근데 어떤 날은요, 급해서 내가 지금 1시간 몇 기도 못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 기도하라, 누구 기도하라, 누구 기도, 이걸 막 가르쳐 줘요. 그럼 막 그분서 위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2024년 지나고 2025년, 앞으로 2026년, 5년, 10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승리한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길을 모를 때 산에서 발자국이 났으면 사람 발자국 따라가면 돼요. 짐승 발자국 따라가면 곧 만납니다. 그 사람 발자국 따라가면 반드시 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새해를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말씀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지금 알게 되냐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33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보통 고해라고 합니다. 쓸 것자 바다의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고 고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연말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세상과 등지고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교는 세상과 등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거나 절에 들어가서 도닥하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다와 같은 겁니다. 고해.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의 배를 지금 타고 이 세상을 가야 되는 겁니다. 배. 노아의 방주가 있었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 위에 배가 가는데 항상 바닷물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거슬러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항상 너희들은 바다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바다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거슬려서 가야 되는데 이기고 승리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거슬려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혼란을 당해도 담대하게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듯이 우리는 거슬러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처럼 순교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라는 게 아니라 순교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간 길을 죄를 이기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기고 우리는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소망의 길을 가는 거죠. 소망의 닷을 달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33절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내온 거예요. 2025년도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이기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뒤따라서 이겨놓은 길을 이미 승리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저 이규범 목사가 위태롭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비틀어지는 거 알면 다른 길로 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2025년도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잘못된 거라면 다른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십시오.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해에는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는 2025년이 나오고 뭐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목표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골로새서 2장 15절 영상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펴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보세요. 참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성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인생을 다시 한번 1년을 또 시작할 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러면 탄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못 생각했죠. 그러나 꿈에도 생각지 않은 탄핵이 걸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뭐예요? 손발 묶어놓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권세.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해요? 붙잡아 매는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제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탄이 제 손목과 발목을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꼼짝 못합니다. 근데 잡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2장 15절을 꼭 생각하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날을 모든
이 악한 세력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으면 그걸 풀어서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축복성회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그냥 해만 돋는 거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감의 권세를 우리를 속박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력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새해를. 그걸 끊어버리지 않고 출발하면은 우리는 어려운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의미는 내가 승리한 길을 너희들이 앞으로 열어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승자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성에 우리가 주제를 뭐라고 여기 해놨습니까?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3일 동안 제가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